너마미타불. 자, 여러분, 오늘 주제는 지금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행복하신가요? 제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오롯이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네, 아주 네. 자, 행복은 진리와 함께하고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행복이라는 게 즐거움이 행복인가요? 즐거움이 행복인가요? 스님이 질문할 때는 많이 넣었다 그지요? 괴로움도 즐거움도 행복이 아니에요. 행복은 괴로움이 없는 상태가 행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용락 말 그대로 즐거움이 행복이라고 이제 잘못 알고 있으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 쾌락을 추구해서 너무나 그 잠깐의 쾌락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희생을 해야 되고 그 찰나의 그 쾌락은 금방 또 없어져요. 그러면 잠깐의 행복을 위해서 너무 긴 시간 동안 괴로워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움이 행복이라는 걸로 인지를 하고 있을 때는 어마무지하게 불행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지금 행복하신가요? 라고 묻는 것은 여러분들은 지금 진리와 함께 하고 있는가? 진리와 함께 하고 있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북구경 함께 읽어볼게요. 온갖 죄와 고통은 진리를 등진 데서 생긴다. 온갖 죄와 고통은 진리를 등진 데서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자유요, 진리는 평화요, 진리는 행복이다. 왜냐하면 진리는 마음가지 이치의 근본이기 때문이다. 진리는 억지가 없고 조작이 없으며 위선이 없다. 이게 이제 고구경 얘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많은 얘기죠. 내가 진리와 함께 있는지를 보려고 하면 내가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내가 괴로워하느냐 괴로워하지 않느냐를 보면은 알 수 있어요. 내가 괴롭다. 진리를 등지고 있네. 예를 들어서 내가 맞인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재산이 있는데 부모님이 맞이한테 재산을 안 주고 둘째나 셋째한테만 줬어. 그러면 맞이가 나는 안 줘서 부모가 이미 이제 동생들한테 주고 나는 안 주는데 내가 나를 안 주다니 맞인데 이러면서 괴로워하면 진리를 등진 거예요. 스님 그게 어떻게 진리를 등진 거예요? 맞으면 당연히 줘야지요. 하면서 썸을 내겠지요 저한테. 또 어떤 사람은 맞이한테만 다 주고 밑에 동생들한테는 하나도 안 주고 그래서 어떻게 부모가 저럴 수 있냐면서 또 화를 내고 괴로워하고 그래서 그 재산을 받은 맞이를 뜯어먹으려고 막 그냥 잡아 죽이려고 그냥 난리치죠. 그래서 괴롭히면서 자기도 괴로워하고 그런 진리를 등지고 있는 거예요. 아 스님 왜 진리를 등지는 거예요? 똑같이 나눠야지. 똑같이 나누지 않고 맞이한테 몰아서 준다든지 맞이를 안 주고 다른 형제를 준다든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게 중생의 마음이죠. 재산을 부모가 줄 때도 내가 그 재산을 받을 인연 인자잖아요. 인을 심어놨다면 그게 내한테 옵니다. 밀어내려 해도 밀어내지지가 않아요. 인간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옵니다. 예를 들어서 그거는 있어요. 내한테 왔는데 부모가 이제 맞이한테 다 줬는데 내가 정말 큰 마음으로 자비심으로 부모는 맞이가 다 하기를 원하지만 이제 내 거 됐으니까 동생들 편안하라고 이렇게 나눠주는 이거는 이제 그 자비의 행위고 그건 예외고 그거 외에 부모가 맞이만 준다든지 동생만 준다든지 특정 누구한테만 준다든지 4명 있는데 3명한테 주고 한 사람은 안 준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못 받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결핍이 어마무지하게 크잖아요. 여기서 진리와 함께 있는 사람은 이 인과법을 알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입니다. 아, 내 몫이 아니구나. 내 몫이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주지 않는구나. 그럼 어때요? 내 몫이 아닌데 내가 받으려고 날 치고 이렇게 하면은 훔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그 가정이 결코 순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싸움을 해갖고 나를 차고 뺏어왔어요. 근데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어디로 나가든지 그걸로 인해서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진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리를 등졌을 때만 괴롭단 말이에요. 내한테 온 괴로움이 무엇 때문에 왔을까? 제가 지금 첫째 날하고 둘째 날하고 계속 제가 요청을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질문을 하라고 그랬어요. 옳다 그르다 판단 내지 말고 저 사람이 좋다 나쁘다 좋은 놈이다 나쁜 놈이다 하지 말고 그냥 질문만 하라고 한 게 요청하라고 한 거와 그 다음에 내가 정말 바라는 게 있으면 미리 감사하세요. 받았을 때를 상상하면서. 그럼 옵니다. 이 두 가지 제가 그걸 가르쳐 드렸거든요. 어제 제가 베토벤 얘기하면서 그냥 베토벤의 얘기지만 세상에는 어려움을 겪어서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난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날 때마다 항상 질문을 한 게 보일 거예요. 한번 이 관점으로 한번 봐보세요. 세도나 마음혁명, 세도나 메서드, 그죠? 레스 레븐슨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완전히 그 시한부 인생 받았잖아요. 그죠? 그때도 자기가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나는 이 세상에 왜 왔는가?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통해서 그 모든 병과 모든 쓰레기를 다 치웠잖아요. 정신적인 거. 정신적인 쓰레기를 치우니까 어때요? 육신의 병이 다 나서버리는 거예요. 첫날 제가 얘기한 사람은 어때요? 부잣집에 태어났지만 전신마비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전신마비였지만 암이 걸리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를 어릴 때 버리고 간 엄마를 원망하면서 화를 내서 이 여자를 반드시 내가 좋아져서 반드시 잡아서 때려 죽여야 되겠다라는 이 일념으로 살았으니까 얼마나 분노하면서 원망하면서 슬퍼하면서 살았겠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전신에 전부 다 말기암이 걸렸잖아요. 근데 이 말기암이 걸린 사람은 이 사람은 또 연구를 통해 갖고 제목공참 나무묘문연하게 연구를 통해서 2주 동안 물만 먹으면서 피 토해가면서 2주 동안 잠 안 자고 물만 먹으면서 피를 토했는데 전신에 암이 다 나섰어요. 정상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몸만 정상이 돌아오는 게 아니고 몸은 뒤에 정상으로 몸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이미 마음이 분노하고 원망하고 이런 부분이 없어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피의식으로 열등감으로 살던 사람이 이 전신이 다 나선 다음에 전신만 다 나선 게 아니고 마음도 다 나서서 굉장히 이타심이 많은 사람으로 돼서 그렇게 해서 그 어릴 때 자기를 버리고 간 어머니를 만났는데 그 어머니한테 진심으로 어머니 그때 저를 버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명백하죠? 진리를 등졌을 때는 괴롭고 고통스럽고 병거가 오는데 진리와 함께 있을 때는 있던 병도 없어지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제가 뭐 재산 얘기하고 병거 얘기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모든 것에 다 돼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에 지금 이 법구경에서 얘기하는 온갖 죄와 고통은 진리를 등진 데서 생긴다. 이건 명백한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내가 정말 자유를 느끼고 평화를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그 상태는 여러분들이 뭐다? 내가 진리를 품고 있는 거예요. 등의신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생활할 때
매사에 내한테 주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사하면 제가 20% 80% 항상 얘기하죠. 80%는 지어서 내가 받는 것이고 내가 모든 누리고 있는 게 사실 80%나 누리고 있거든요. 우리가. 근데 20%는 짓지 못한 것이 20%인데 우리는 이미 지어서 받은 80%를 누리고 있으면서 그건 당연하다 생각하고 일체 감사하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 중에 내가 누리고 있는 80% 중에서 한 1, 2%만 가끔 생각하면서 아이고 감사해. 아이고 감사하네. 날씨 한 번씩 그 맑으면 아이고 날씨가 맑아서 좋네. 어쩌다 한번 하고. 근데 대부분 이 80%에 대해서 80%를 여러분들이 계속 알아차리면서 감사 한번 해보세요. 이 감사하다가도 하루가 다 채울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요. 감사할 게. 이걸 이렇게 사는 사람은 진리를 품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등진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짓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키가 작아. DNA를 키가 작은 거 타고 태어났어. 키 안 큰다고 키 키울 끼라고 키 큰 사람 부럽다고 거기에 집중이 된다든지, 그죠? 저는 그가 이제 좀 복근데, 좋게 얘기하면 복근데, 우리 친구 말로는 진액을 이렇게 인기 어머니 탁 붙여놓은 거라고 제 코를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나는 내 코에 만족을 못하고 코가 오똑한 게 좋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돈 들죠, 아파야 되죠, 실패하면 괴물돼야 되죠. 그러면 또 돈 들어야 되죠. 또 갈 때고 또 아파야 돼요. 그렇게 하여튼 사소한 거 얘기지만 어쨌든 이 여러분들이 괴로움을 느낄 때마다 생각을 알아차려 보세요. 아, 나는 어떤 진리를 등지고 있길래 이렇게 내가 고통스러운가. 그러면 지금 나의 이 고통과 지금 나의 이 괴로움이 나에게서 없어지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야 돼. 어제 베토벤도 그랬잖아. 자기가 유서를 막 쓰다가 내가 이렇게 죽는 게 우리 어머니가 기뻐할 것인가? 내가 이렇게 죽는 게 정말 어머니한테 잘하는 짓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자기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4살부터 아버지가 막 스파르타식으로 막 가다갖고 음악을 시켰기 때문에 자기는 음악을 혐오했는데 내가 이렇게 죽는 게 엄마가 기뻐하실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 순간에 자기 안에 자기가 얼마나 음악을 사랑하고 정말 타고난 아버지가 돈 버는 수단으로 신동이라고 소문내면서 연습을 시켰지만 자기 안에 진정으로 음악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있다라는 걸 그 순간에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고통스러울 때, 내가 괴로울 때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괴로우려고 이 세상에 태어났나요? 나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요? 나는 누구인가요? 나는 어떤 일을 했을 때 내가 행복을 느끼는가요? 남편 때문에 질문할 수가 없다. 예를 들면 외부적인 부분, 우리가 자등령, 법등령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법등령이 진리에 의지하는 거잖아요. 자등령은 자기 자신을 믿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했더라고요. 저는 AHD인가 하여튼 뭐 이렇게 이제 그 장애가 가해 행동 장애가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 감정이 기복이 굉장히 심한데 자등명하라고 하는데 HDA인 나를 어떻게 내가 나를 믿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여러분 어떻게 얘기해 줄 거예요? 자, 자기를 믿으라는 자등명은 뭐예요? 공성, 참나, 내 안으로 바깥의 외부 창조되어 있는 현상, 다른 사람의 어떤 말들, 다른 사람의 어떤 행태들,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사고방식, 외부적인 부분들에 믿고 의지하지 마라.
내 안에 있는 부처, 불성, 참나를 믿고 가라 이 말이에요. 저 외부적인 거는 바람에 날리는 낙엽과 같은 거예요. 외부에 의지한다는 거죠. 낙엽이 바람에 타고 날아가다가 바람이 멈추면 어때요? 툭 떨어지죠. 어릴 때는 부모에게 의지를 하고 그 부모가 던지면 어때요? 툭 떨어지죠. 조금 커갖고는 배우자를 의지하고 배우자가 탁 갑자기 틀어지면 어때요? 살이 중요하죠 또. 그죠? 또 의사, 병원에 가고 의사를 맹신했는데 의사는 돈 벌기 들으려. 또 그 의사가 나하고 인연이 좋지 않아서 알고 보니까 외면을 하고 있더라. 뒤에서 나한테 뒷담화를 그 시기 하고 있더라. 뭐 이러고 알면 실망을 하거나 친구를 믿고 의지를 했는데 친구가 내 앞에서는 좋은 척 하더만 뒤에 가고는 다른 사람한테 내 욕을 하고 있더라. 어마무시 많죠. 저래 가면 위험하더라. 외부적으로 뭔가 믿고 의지를 했을 때는 그게 바람을 타고 나르는 낙엽과 같이 그 조건이 없어지면 언제든지 나락으로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외부적인 창조된 현상들을 믿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뭘 믿어야 돼요? 절대계, 참나, 공성, 절대절명, 불생불명. 자기를 믿어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런 과잉 행동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자기 자신의 안으로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를 해야 살아갈 수 있는 거지. 그 어떤 누구를 믿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 조건이 없어지면 너무나 크게 무너지니까. 그게 자동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참나를 알아야 돼요. 공성을 알아야 돼요. 이 절대계에 이 보물창고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보물창고를 안다는 것 자체가 진리예요. 이게 곧 법등명이에요. 자등명과 법등명이 다른 거라고 생각하면 정말 큰 우선이에요.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분리해서 얘기를 해준 이유는 말 그대로 분별심을 내는 중생이기 때문에 못 알아들을까 싶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진리는 부처님 말씀을 진리라고 하잖아요. 그죠? 성인이 얘기해 준 걸 진리로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 진리가 뭘 얘기하고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참나, 불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불성의 자리, 그 자리, 근본자의 참나에 가면은 모든 이치가 다 나오죠. 아까 제가 얘기한 인가법, 그 연기법이 어디서 나왔냐 이 말이에요. 공성이기 때문에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는 거잖아요. 재산을 받는 것도 내가 지어놓은 게 있으면 받기 싫어도 밀어내도 내한테 인가가 익으면요. 홍시가 때가 됐는데 막 홍시로 막 익는데 그 못 익게 한다고 그게 안 익어진 게 아니잖아요. 홍시가 너무 많이 익으면 그거 안 떨어지게 하려고 한다 해서 그 돼요. 터져갖고 떨어지겠죠. 씨를 심어놨는데 토양이 좋아요, 거름이 좋아요, 조건이 좋으면 이게 싹을 안 틔우는 그 방법이 있습니까? 뽑아내지 않는 이상은 그죠. 근데 인가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개입해서 뭐 뽑아내 이런 부분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진리를 품고 있는지 진리를 등지고 있는지 뭘로 판단한다? 나에게 괴로움이 있는 건가? 그리고 불법에서 가르치는 진리는 행복은 괴로움이 없는 상태다. 낙이 아니다. 즐거움이 아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근데 괴로운 상태에서 이렇게 진리를 품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방법이 요청하세요. 우주에게. 내가 괴롭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질문하세요. 그렇게 내가 괴롭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괴로운데 어쩌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계속 화두처럼 내가 괴롭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럼 가르쳐줘요. 그래서 또 그 감사 미리 내가 정말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을 상상하면서 그게 2년 후면 어떻고 3년 후면 어떻고 5년 후면 어때요?
미리 5년 후에 올 것을 감사하는 거죠. 제가 4년 만에 건강해졌잖아요. 건강한 체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4년 동안 했더니 지금 건강해졌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그 두 가지 지금 질문하라. 우주에게 요청해서 그 길을 열으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감사하라. 또 한 가지 더 얘기하면 괴로우세요? 바지를 받으세요. 스님 내가 괴로우면 바지 받으면 되는데 응? 내 옆에서 배우자가 나를 괴롭게 해요. 바지를 배우세요. 배워서 해주면 됩니다. 너무 빨리 간단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바지입니다. 바지 광고도 있습니다. 네, 기도 들어가겠습니다.